라인들은 아포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길이 없는 것,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포리아.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아포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당한 아포리아의 현장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에 배가 위태롭습니다. 바다가 배를 삼키기 직전입니다. 밤 사경, 새벽까지 바다 항복판에서 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아포리아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들의 입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절망의 현장 아포리아는 때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현장이 된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현장이 된다. 그걸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이 당한 이 아포리아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아포리아가 있대요. 가난의 아포리아, 경제적인 아포리아,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경제적인 형국 가운데서 이런 아포리아를 당합니다. 관계가 뒤틀려서 깨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저 사람과는 이제 회복 불가능이야 라는 관계의 아포리아. 질병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가? 아포리아. 계속되는 실패, 다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실패의 연장, 아포리아.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아픔이 찾아와요. 사고의 아포리아. 신체 기능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무릎은 말을 듣지 않고, 허리는 아파오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들리지 않고, 늙음의 아포리아.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납니다. 상실의 아포리아가 있습니다. 의욕을 잃습니다.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 내 마음속에 우울과 절망감이 찾아듭니다. 아포리아죠. 밤새 사투를 벌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진퇴양난의 이 난국에서 그 아포리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포리아를 극복하고 그들의 입술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의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만나게 하실까요? 너도 이길 수 있어, 너도 그 아포리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절체절명의 아포리아, 그 아포리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밤 사경에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24절 25절 본문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로마식 표현입니다. 1경 6시부터 9시, 2경 9시부터 12시, 3경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4경. 시각적으로 새벽을 말하죠. 3시부터 6시니까
근데 이것은 일차적인 시각적인 의미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절망이 깊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깊이를 설명하고 있는 시각이 사경이에요. 제자들은 밤새 새벽까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신 거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앞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배를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가 거의 침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이 어부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죠?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을 깨웠다는 거지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이 명령에 파도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명령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경험했기에 그들이 밤 사경, 밤새 사투를 벌이면서 뭘 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아포리아 그 상황이 남아있단 말이죠.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주님께 부르짖었겠지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산 위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주님에게 접수되었겠지요. 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께서 그 위험의 한복판, 바다 한복판에 어떻게 오십니까? 걸어서 오십니다. 걸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걸어서 오겠어요? 배를 구해서 타고 오셔야지. 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 급해서, 성경은 사실은 걸어오셨다,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파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배가 곧 침몰을 직전이잖아요. 곧 죽게 생겼잖아요. 바람은 불잖아요. 강풍이 불어치잖아요. 그 위로 주님께서 어떻게 태연하게 걸어가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죽겠다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주님은 뛰어가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 아포리아의 현장, 절망의 현장, 주님께서 여기에 뛰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바다가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불안의 현장, 절망의 현장, 아포리아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 현장에 오셔서, 내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도 오늘 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이 현장에.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아포리아를 만났다면, 아픔의 현장을 만났다면, 내 한계밖의 상황을 만났다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은 약속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구하게 할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으래요.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접수되어 바다 위로 뛰어오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오늘 이 본문은 12번째 기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부터 오늘 14장까지 12번째 기적, 이 앞에 11번째 기적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11번의 기적이 다 무엇입니까? 8장에 나병을 고치세요.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회를 헬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의 자리에 살려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굶주린 군중들 14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왜 행하세요? 내가 너의 문제 앞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너에게 내가 개입해서 너를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한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해서 너를 보게 하고, 죽어버린 그 현장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의 현장에 내가 찾아와 너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11번의 기적, 12번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삶의 한복판 속에 임재하여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너의 그 바다 한복판에 찾아올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포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그 유명한 기독론이 나와요. 하늘 보좌를 주님이 버리셨대요.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이 땅에 계급장 떼고 종이 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바다에 빠져 절체절명의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상황과 주님이 바다 위로 뛰어오시는 상황과 여러분이 중첩되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다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잖아요. 그 바다에는 언제나 풍랑과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많은 위험들이 있는 거지. 주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심과 같이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셨는데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을 오셔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을 여셨다. 생명의 봄길을 여셨다.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또 내 아픔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포리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이 부르짖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면 그 아포리아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아멘. 한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았어요. 아들이 양복을 멋지게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잘생긴 아들인데 양복을 입고 나니까 얼마나 잘생긴지, 핸섬한지. 대학 졸업식장에서 바로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뭘 많이 꺼내요. 뭡니까, 권사님? 예, 목사님, 아들이 졸업식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고 저는 갔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이 총장상, 최우수상, 번쩍번쩍한 상을 5개나 받았대요. 5개.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걸.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에, 제 인생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떠났거든요. 큰 환란이 닥쳐서 너무 깜깜하고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참으로 막막했는데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은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학업을 해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밤사경에 권사님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삶에 개입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요. 누가요? 주님이. 그래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아포리아를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28절에서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이 일을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주님, 저를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여러분, 이거 상황이 좀 안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급해가지고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제발 빨리 파도를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알았다, 내가 파도를 잔잔하게 하마. 이게 순서 아니겠어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부딪혀요. 곧 배가 침몰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엉뚱하기 짝이 없지요. 주님, 저를 걸으라 하세요. 여러분, 이거 상황이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야 베드로야, 너 왜 그 상황에 맞지도 않은 엉뚱한 요구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래? 그럼 와라. 와라. 내게 걸어와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날아갈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농사도 짓지 않아. 하나님이 다 먹이잖아. 야, 들의 백합화를 봐.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치거든요. 이 절박한,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주님이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제자들은. 곧 사경을 헤매는 이 아포리아 상황 속에 너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 그 뭔 줄 알아? 너 나에게 시선 고정하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이 흉흉한 바다가 너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치는 반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바다, 우리가 걸어가는 바다 위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풍랑이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바다야 잔잔해라, 이게 순서인데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고 내게 걸어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넌 나에게 시선 고정하고 걷는다면 이 흉흉한 바다가 너에게 반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이 되어 베드로가 그 위로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로 마치 걷는 것처럼 걸었다는 말은 너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왜? 중력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력의 제한을 초월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걸을 때. 이걸 주님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포리아가 있다면, 이런 절망이 있다면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걷는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바다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사파처럼 들어온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사파가 뭐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걷다가 어떻게 됐대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졌다. 이거 사파입니다. 얘들아, 너희 시선을 내게 고정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야, 주님 바라보고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상에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집사님, 아니 집이는 어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 월급 줘? 그렇게 묻는다잖아요, 이웃집 아줌마가. 세상의 소리가 큽니다. 바람 소리가 커요. 세상의 목소리가. 주님만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 세상의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시선을 한순간 주님에게서 놓쳤을 때 바다가 그를 삼켰다 기억해야 됩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요동이 쳐도, 세상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도, 바람 소리가 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바다가 반석이 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 우리에게도 이 영광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세요. 중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지요.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무실에 두 단어를 적어놨다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셨다. 그리고 그의 일생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그분이 남기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마음을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의 연약함, 그는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양식이 모자라는 법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체의 모금 운동을 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만을 의뢰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이 구걸하는 일이 될 때는 그 사역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그리고 가서 구걸하지 않았답니다. 모금하지 않았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선교하는데 무려 147만 파운드, 오늘의 돈으로 22억이요. 160년 전에 22억이니 얼마나 그 돈이 크겠습니까? 10배 이상은 가치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어떻게?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채우셨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교회 역사가 더 크는 사도 바울 이래 19세기까지 테일러만큼 큰 비전과 조직적이고도 넓은 지역에서 선교한 일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라는 평가이죠.
주님만 바라보니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포리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바다 한복판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새벽녘 입을 크게 벌린 바다 위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을 때 주님 달려오셔서 내 문제를 개입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아무리 요동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 바다가 반석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고정하고 이 험난한 인생길 바다 위를 반석으로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